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 어딜 가든지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시냇물에 담가서 얼굴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에다가 그 시냇물을 담아서 입으로 조심스럽게 먹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 자신의 삶의 열등감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남들이 자는 정오의 시간에 물은 먹어야 되겠기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자세한 삶의 역사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가서 몰래 물을 기어 머리에 이고 돌아가려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땅속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뚫고 나오는 강한 생수가 자신의 삶의 넘쳐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어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마을 사람을 깨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아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자괴감 섞인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면 어떠한 이론과 논리와 담론을 뛰어넘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외침과 같은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둘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물을 궁창을 가운데 두고 분리하신 다음에 위의 물을 하늘이라 하시고 또한 아래 물 중에서 물들을 한쪽으로 모여지라고 명하신 후 모여진 물을 바다라고 하시고 드러난 묻힐 흙이라 땅이라 명하셨습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원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 안에 품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흙을 좌우하고 이끌어가지 흙이 물을 좌우하거나 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자괴감 속에 살아갔던 여러분들이요, 흙으로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뇌라든지 폐라든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는 70%가 아니라 90%가량이 물로 이루어지고 단 10% 정도만 흙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그리스의 모양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모양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존재감을 드러내줍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삶을 막고 있어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림으로 그 틈을 찾아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모습은 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진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그 물의 심, 생수의 심, 생명의 소리를 여러분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를 통해서 산을 높이 올라갔던 사람들의 쉼과 여유를 허락하는 것처럼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소리, 시냇물의 소리, 생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와 뇌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지나 저 발끝까지 흘러가는 시냇물의 소리를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듣든지 먹든지 바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물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간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여러분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물입니다. 9세기 말에 신라의 대학자인 제천성생은 접하군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접하군생. 이 접하군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10가지의 재료로 만든 여러분의 음식을 입으로 먹었습니다. 먹기 전까지는 10가지의 재료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다 변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여러분의 생명을 번성시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관계 확장을 통해 서로가 변화되어 서로가 하나 되어 모든 생명이 번성한다. 이 말이 바로 접하군생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제천성생이 어쩌면 복음을 요약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0가지라고 하는 모세에게 준 그러한 우리가 십계명이 알고 있는 그 모든 10가지의 말씀들이 각자 다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는 것입니다. 10가지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10가지는 우리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중고판을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너와 내가 맺은 계명이 아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것, 당신이 지킬 것 완벽하게 구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민법을 보게 되면 수백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 주신 그 10가지는 10가지로 나누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으로 10이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10가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로 모아져서 사랑으로 주어질 때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이라는 말을 낙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70인역을 번역할 때 에덴이라는 단어를 파라다이스, 동산, 기쁨의 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접하게 된 것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 100여 년 정도, 또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사람들도 실제로 성경을 개인적인 소유에서 읽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는 개인이 성경을 수여한 것 자체만 해도 불경이 되어서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파라다이스, 우리가 아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에덴 동산이 일반인들에게 낙원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밀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표된 1667년에 발표된 실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그 소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줬고 마치 그 책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인 양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실낙원의 내용을 내가 성경의 내용으로 잘못 알고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 실낙원의 밀턴이 완전히 나이가 먹어서 눈이 실명된 상태 속에서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딸에게 받아 적게 해서 완성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을 배반하여 지옥으로 떨어진 반역의 천사,
그를 우리가 천사가,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고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고, 추방된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에 희망을 거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은 여러분 신라권을 읽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신라권의 내용을 그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석한 정확한 주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음받기 전 어느 날 천사가 타락했다는 내용도 절대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지옥으로 떨어진 반역의 천사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겠다고 하는 뱀의 사건도 성경에는 절대로 기록되지 않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워낙 밀턴이라는 사람의 유명도에 따라서 신라권이 그 당시에 많이 읽히고 지금까지 고전으로 읽히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라권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에덴 동산과 선악과의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 서서시 하게 되면 바로 밀턴의 신라권과 단테의 신곡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카톨릭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한 서사시고 밀턴의 신라권은 개신교와 천교도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소설입니다. 바로 이 두 소설의 영향으로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성경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개념과 선악의 개념을 아주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시키고 세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덕분에 창세기 읽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히 창조했는데 이 타락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가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하게 되었다. 또 처음에 아담은 불완전하여 다시 새롭게 아담을 지어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다. 이중 아담론. 이런 많은 것들이 개신교에서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고 요한계시록과 연관시켜서 많은 사람을 미혹의 길로 지금도 빠뜨리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의 정체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이 아니고 바로 신라권의 영향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슬픔도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늘 슬픔 속에 감춰져 옵니다. 슬픔은 기쁨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말은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대중에 있는 공기를 통해 숨을 통해 영향을 받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창조된 자로 생명을 경험하는 자로 그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드는 자는 죽음을 전제로 하여 생명을 경험하는 영원한 자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쁨과 슬픔, 병과 건강, 죽음과 삶, 부자와 가난, 복과 저주. 만약에 기쁨만 있고 병만 있고 죽음만 있고 부자만 있고 복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슬픔이 무엇인지, 건강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원래 구조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런 놈만 가지고는 인간 과연 무엇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둘로, 둘이 다시 하나로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비극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묶여져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로 완성되어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 과정의 삶이 지금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인간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인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먹고 원죄가 생김을 인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비극과 어려움과 절망과 낭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완성된 안식을 사탄이 깨뜨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인정하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설령 타락한 천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를, 안식을 그는 절대로 범할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수천 년의 역사, 작게는 인간 80년의 역사는 창세기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첫째 날 거쳐서 둘째 날, 셋째 날 향해서 나아가다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씀으로 창조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일곱째 날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 일곱째 날의 완성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과거의 일곱째 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7일은 시간 창조입니다. 왜요? 인간은 시간으로 바뀌는 창조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7일이라는 시간 창조로 우리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공간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창조를 방주 속으로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6일간의 시간을 공간 속 안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슬그머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참으로 좋구나.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치시면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참으로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보기에 좋구나. 본인이 보시기에도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토부 메오드 심히 좋구나. 마지막에 결론을 심히 좋구나로 끝마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본인이 봐도 참으로 보기에 좋았고 심히 좋은데,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혼자 보고 빙그레 웃으며 보기 좋았다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혼자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아담아,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감상해봐.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는 정말로 토부 메오드 매우 심히 보기에 좋구나. 근데 토부 메오드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라, 감탄을 해서 힘내 토부 메오드. 힘내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토부 메오드, 이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아담을 선악과라는 열매를 가지고 조종하고 시험하고 그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다시 또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토브메오드, 힘내 토브메오드 보라. 너무나 힘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애정과 모습이었을까요? No. 힘내 토브메오드 하신 하나님의 이 감격을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면 원죄입니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라 심히 아름답고 보기에 좋게 만들었으니 너도 한번 너 자신을 감상해봐. 너의 참모습을 한번 바라봐. 흙으로 지었던, 흙으로 아싸했던, 흙으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내 형상대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했으니 지음받은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창조받은 너의 참모습, 내가 누구야 하고 물었던 그 누구야를 발견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창조받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이네요. 정말이네요. 아버지, 정말 제가 봐도 아버지가 감탄하실 만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심히 좋음을 인식할 상대가 없으면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매우 좋거나 얘기하더라도 매우 좋음을 들어주고 반응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시공간 속에 살 때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아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지었지만 내가 창조했지만 너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도 한번 너 자신을 바라봐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좋네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탄하실 만도 하네요 라고 반응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그 인식이 매우 좋구나, 힘내보라, 토브메오드 정말로 아름답고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도 인간 홀로도 힘이 좋아야 하는 인식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내 안에 남들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가 한 10조가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보다 10배가량 많은 100조가량의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더불어 삽니다. 우리 시각적인 태양빛으로 보게 되면 볼 수가 없지만 현민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속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 다른 생명체가 들어와 더불어 삽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장에 거의 그 미생물의 80%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면역력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게 바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비만도 바로 거기에서 있는 비만 미생물이 우리 몸을 살찌게도 하고 빼빼하게 마르게도 합니다. 그 100만 분의 1mm밖에 안 되는 미생물이 100조 이상 우리 몸속에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목숨이 끊을 때까지 공존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고 정말로 고백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의 크기가 얼마나 커서 우리 몸속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의 크기가 또 작아도 너무나 작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고정되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한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이 우리 속에 살아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을 통해서, 복통을 통해서, 통증을 통해서, 우리 면역력의 강화와 낮아짐을 통해서 늘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이 그 말씀이 미생물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산다고 여러분 몸으로 느낀다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속의 미생물보다 생명력이 없는 무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기도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빛도 우리 몸속에 매일매일 비쳤다가 또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주가 내 안에 날마다 공기로 빛으로 나에게 들어왔다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죽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숨을 통해 아니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끝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생명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미생물의 숫자에 이상이 생기거나 공기나 빛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곧바로 목숨이 끊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자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궁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4cm밖에 안 되는 산도를 통하여 머리부터 손을 꽉 쥐고 나오잖아요. 엄마의 자궁에 손상을 입을까봐 그 어린 아이가 다리가 아닌 머리부터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나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10개월 동안 함께 했다고 그 엄마의 자궁이 상처가 날까봐 머리부터 나오는 그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도 스스로의 몸속에 사람을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자와 난자가 정말 그 안에 만나가지고 3kg 정도 큰 아이로 성장시켜서 세상 밖으로 내어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닐까요? 태아를 자궁 내 간직한 임산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구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알기 원하는 것만을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 너무나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쓸쓸한 것은 홀로 6번은 홀로 독백을 합니다. 단 한 번만 힘내 토부 메어도 얘야 힘내 이 말입니까? 보아라 내가 너를 지었지만 보기에 너무 아름답구나.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함께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는 주님의 인내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인내보다도 더한 큰 인내가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7절에는 흙으로 지은 그 인간을,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창조하다는 말을 창세기 1장 27절에는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이 6번이나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보라 심히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정이
창조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의 가정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가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홀로가 나들이 되는 가정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가정이 끝난 후에 보라, 매우 기쁘구나, 매우 선하구나, 매우 완벽하구나 라고 선하신 그 우리들의 모습에 누가 험을 내고 있습니까? 누가 원죄인이라고 우리를 속단하고 결정내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끌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힘내 토브 매우도 보라 매우 기쁘구나 매우 선하구나 매우 완벽하구나 했던 우리의 첫 모습을 보지 못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적인 그 아담을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원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한정되어 말한다면 그 말들도 맞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말씀으로 형상한 창조된 우리를 향해서는 그 말은 절대로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죄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원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직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자의 자리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자와 여자를 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에트라는 단어에다가 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알파 오메가 이 에티에 전미사 말씀을 의미하는 맴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알파 오메가 알렉과 타브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글자에다가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여자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트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자신을 붙여서 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하아담이나 그 여자 개인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티에 우리 자신을 붙여서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탄성을 온몸으로 표현하신 바로 보라 매우 선하고 완벽하고 너무나 기쁘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수천 년 동안 탈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에서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답입니다. 너는 보라, 너는 매우 선하고 너는 매우 완벽하고 매우 기쁘구나. 너는 바로 나구나. 내가 나야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과 하나 된 모습을 자신의 이름으로 천명하신 에후엘, 아셀, 에후엘, 나는 나야 이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비워받은 흙인간 네피시 하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형상화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 그가 인식하기에 아니 보세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네피시 하야는 보라 매우 선하고 완벽하고 기쁘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뭐가 심히 좋은 거야? 알 길이 없죠. 아무리 용을 써도 거기다가 선악간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를 지었구나. 나는 인간 무엇인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평생을 수천 년 동안 떨며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 인간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화된 창조받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흙으로 지음받은 네페시 하야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고백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들은 상대적이지 아니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따먹어서라도, 성과학의 열매를 따먹어서라도 성과학을 분별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네페시 하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상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네페시 하야 동물하고 조금 다른 점뿐입니다. 심히 좋음, 심히 안 좋음을 통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과학의 나무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지적 호기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적 호기심의 사닥다리를 사용하여 심히 좋음을 겨우 알아가지만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의 사닥다리를 사용하여 심히 좋음의 단계를 알아가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서 온갖 제약의 온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지? 하나님 눈에 내가 들어가고 내 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죄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고집스러움에 하나님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아니란다 내 아들아 너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존재야. 그러시면서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통해 나오는 피와 물로 너를 이 땅에 드러낼 거야. 생명과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시킬 거야. 내가 너에게 이름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 증거할 거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백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자기의 짝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은 바로 쌍수입니다. 짝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자기 짝을 찾아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하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실도 성과 악이라는 사닥다를 통해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심히 좋았더라 호브 메오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팔을 뻗어 얼싸앉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 속에 바로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마음껏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바로 힌내 호브메오드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춤을 추는 모습을 호브 힌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힌내 호브메오드. 이것을 꿈꾸며 자신을 스스로 죽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오해와 핍박과 소외감을 받으시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의 성경을 원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사실로 진리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서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왼손이라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도와주려거든 왼손이라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 성경은 얘기했느냐고요. 비유라고요. 메타포라고요. 그러면 그 비유는 합리적인 비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가장 기초한 가치 기능은 무엇입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기능이 아닙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만나 악수를 하고 서로 껴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한 지체이면서 한 지체인 줄 몰랐던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가장 비밀을 지킬 수도 있지요. 비밀은 나에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내 몸에게 내가 무슨 비밀이 있을 수 있으며 감출래야 감출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인간들은 오직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에만 취해서 거기 머물러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끝없는 쩍쩍 아는 척 탐구에만 빠진다면 그게 바로 예뱀이라고 불리는 마귀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는 귀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온갖 오해적 오해의 현주소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로, 애초부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순종했느니 불순종했느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계셔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선악과를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중앙에 그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어차피 지식의 나무를 먹을 것 알면서 나하고 장난하셨습니까? 얼마 전 인공지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내용을 봤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묻습니다. 너에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중 넌 어느 나무를 먹고 싶니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하는 말이 나도 지식의 나무를 먹을 겁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 나도 나를 만든 인간처럼 돼보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인간들 부리와 또 한 부리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부리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대로 놔두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요 말장난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타락한 옛 천사론에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이것 때문에 그 불완전한 창조에 대한 보상과 원상 회복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며 그것이 무슨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행동을 이 땅에서의 부모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것 믿어야, 그 원전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지금까지의 이야기라면, 이런 오해라면 아무리 양보를 해도 힘이 좋았더라고 함께 춤을 추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와 더불어 춤을 추며 힘이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하고 기쁘다고 하셨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셨지만 가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 아버지께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저 멀리 위대하신 신으로만 존재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처럼 살겠어요. 이것이 아담의 실책이요, 우리의 실책이요, 뱀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서 녹여버리십니다. 해하지마 선악의 구조로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의식조차도 하나님 속에는, 예수님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도 예수님 생각 속에도 없는 그런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창조의 6일은 영성의 희미한 빛이 비치는 빛의 강도입니다. 창조 6일간의 알아감의 길, 알의 길, 그 지성의 사다리를 통해서 힘이 좋았다를 함께 춤추며 일곱째 날 안식의 길로 들어선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탈취 사건은 인간의 우연한 범죄도 아니고 예정된 불순종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시험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냥 범죄자로 놔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Something great. 감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예정 속에만 존재하고 이해될 수 있는 something great, 위대한 그 무엇입니다.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위대한 그 무엇이라면 원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인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원죄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면 과연 어떨까요? 그래도 끝까지 원죄라고 우기시겠습니까?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원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원죄가 없었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증거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좋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오셔서 내가 사랑이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나 결론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것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한 인간의 지음과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언제 선악과를 먹고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고 온전한 천국인 에덴에서 사건이 난 것입니까? No. 인간이 언제 선악과 사건에 휘말려서 선함과 악을 하는 열매를 먹게 되죠?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7절 그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건너오기 전에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미리 그것을 먹도록 장마당을 깔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밤이 없으면 낮이 없지요.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 없지요. 둘로 경험하다가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방간하시 없는 온전한 하나를 경험해도 하나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각의 그 마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겉에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어도 본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겉에 드러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거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서 H2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물 하나와 수소 2개로 물이 이루어졌냐 하는 본질을 말하라 하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창조 7일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문자로 언어로 풀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인간의 시간으로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에덴에서 나와야 해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 창조의 개념에서 말한 겁니다. 방주에서 나와야 해 하는 말은 뭡니까? 공간 창조의 개념에서 인간에게 이해시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올라와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끝까지 시공간 안에서의 삶과 형상만을 논하고 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늘 보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동쪽 문을 통해 쫓아내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출애굽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같은 장소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도 사탄이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사탄은 선의 상대인 악을 경험을 시키는 하나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핫게드림, 핫하님. 이것은 다른 구약성에서는 예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예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고 번역된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지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와에루 엘로임 키토브. 이 말은 바로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창조하신 후에 그 물고기를 보고 하신 말씀이 와에루 엘로임 키토브. 하나님이 와에루 말씀하시되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이것은 이 핫하는 큰 물고기는 뭡니까? 선에 상된 악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덴은 선과 악을 경험케 하는 훈련장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그 무대를 더욱더 넓힌 바로 선과 악을 경험케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선과 악이 없지요. 다만 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선악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획하신 것을 너는 알겠느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너와 나의 하나됨이 생명이야. 선악의 구분이 없는 그 세계 그 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도 모든 것을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선악과 생명이 한 나무로 먹으라고 한 내 말의 의미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첫날 비신 하나님이 자신을 수천수만의 갈래로 뻗어 비추시면서 우리를 창조의 일곱째 날로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태워서 우리를 비추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냥 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그냥 순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태워서 수천수만의 갈래로 뻗어 비치면서 우리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빛은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나무라는 그런 나무에 달려서 자신을 태움으로 말려 뻗어나오는 빛이 바로 창조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 수만 수천 갈래 빛입니다. 이 빛을 쬐면서도 우리는 태워지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신약에서만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기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부르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빛을 이미 비추고 있는데도 우리는 엉뚱하게 그런데 자신을 태워서 우리를 비추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니까 태우시면서도 소멸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 소리를 향해 눈을 들어보니까 한 나무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무는 엄청난 불을 일으키며 타고 있는데 나무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을 비치면서 둘째 날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면서 일곱째 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지 않는 그 가시덤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 첫날에 이미 십자가의 언약이 완성되고 일곱째 날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적대시하는 유물론자들이 스스로 유물론의 한계를 유물론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스운 꼴이지요. 인간의 몸은 창세기 첫 창조 셋째 날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전 물속에 잠겨있던 땅의 모습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이 30%요 물이 70%로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흙이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지요. 흙 속에 물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인간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를 더욱더 깊숙이 쪼개보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자는 파장입니다. 세포는 물질인데 세포를 더욱더 쪼개나가면 물질도 비물질이 아닌 텅 빈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물리학자들은 양자적 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자적 진공이 왜 생겼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 양자적 진공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들의 그 장소가 영성의 자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흙으로 지은 것들은 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더라가 존재할 수가 없지만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을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 보니 세포로 되어 있고 더 침투에 들어가 보니 원자로 되어 있고 더 침투에 들어가 보니 양자적 진공이라는 빈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양자적 진공, 그 빈 공간에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영성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양자적 진공이라는 그 빈 공간 영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를 돌이켜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시대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4차 혁명 시대니 인공지능 시대니 이렇게 덮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분야는 교회에서 가장 활발히 다뤄야 할 분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청년들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 외에는 생각하는 존재가 없었는데 그런 존재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없다고 하면 무슨 이미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이요 4차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도구입니다. 신을 마치 손에 쥐고 명령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너나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스마트폰을 찾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진 이 시대 인간들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못해주는 것, 4차 혁명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오직 인간만의 가치가 빛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거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못해주는 것, 인간만의 가치가 빛이 나는 시대가 이제 진정코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의 시대요, 하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인공지능은 먹고 배설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먹은 것을 다 배설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배설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공지능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배설하는 그 생명력, 빛이 나는 이 시대에 생명의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합니까? 인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빛이 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영성의 시대입니다. 노아 내가 분리되었던 이 시대 속에서 노아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로 존재하는 사랑의 존재 시대가 바로 영성의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진정한 영성의 가치가 빛이 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힘이 센 젊은 사람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힘이 좋은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입니다. 지능과 IQ와 지식이 평등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사업화 시대에는 체력보다 지능이 우선이듯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사랑과 인성이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속에 있는 말씀과 지성은 뛰어나나 치명적인 단점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끝마다 영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쩍쩍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하는 그 피눈마는 중립지대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영적하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힘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런 현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서 말씀하고 계시는 영의 개념이란, 이것은 땅의 개념에서 볼 때 그 대저점을 말하는 소리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의 개념으로 볼 때 그 대저점,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헬라적 사고방식과 신의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헬라의 신들은 모두 땅의 신들입니다. 다른 종교도 거의 다 땅의 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은 하늘의 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현상 내지는 힘을 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다른 종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 이야기도 조로아스터교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천사를 보면 모양은 땅의 사람이요
날개를 달아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런 그림이 우리 속에 참으로 인식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의 모습은 성경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을 타협시키는 모습이 바로 천사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 그리스도와 로마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사고는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헬라식 사고로 고착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을 정의할 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결론 내리면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영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 중심이란 말이 바로 퀴누마입니다.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퀴누마티. 우리 마음이 진짜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잊어먹고 겉으로만 살아갑니다. 흙으로만 살아갑니다. 퀴누마라고 하는 것은 중립지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귀신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결정됩니다. 하기오스 푸누마 하게 되면 하기오스 거룩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기오스 푸누마 성령, 더러운 푸누마, 아가달톤 푸누마, 악령, 귀신. 성경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껏 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겉의 사람의 육신의 말만 하고 살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말이기에 아가달던 비누마, 악령, 더러운 영이 되고 스스로가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기오스와 아가달던 거룩함과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둘로 구분되어 나뉘어지므로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은 중립이 없습니다. 하기오스를 택하느냐 아가다톤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 깨끗함을 택하느냐 더러움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